선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음부.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 자기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멍에를 미고 순종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순결은 뭐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할렐루야. 예,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들 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왜 뭘 가지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부활절 한 주 전,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 우리들이 쓰는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많은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막 열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엄청난 열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날이라 해서 부활절 한 주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려나무는 우리가 식물 중에 왕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식물 중에 임금으로 불리는 나무가 또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는 왕들이 이렇게 행차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데 꺾어 들고 흔들었던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고, 이 종려나무는 또 귀하게 여겨져서 왕이 선물을 할 때에도 이 종려나무를 아주 그 상품으로 이렇게 선물하기도 했던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 계실 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서 흔들었던 모습을 한 50년 지난 뒤에 다시 봤어요. 언제 봤냐 하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 중에서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계시록 7장에 보면 많은 셀 수 없는 큰 흰무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전부 다 일제히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우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적당히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밑둥은 이렇게 굵고 야자수나무 밑둥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무는 삐죽해서 부채같이, 칼같이 이렇게 막 뻗어있는 그러한 나무. 어떻게 보면 막 찔리기도 쉬운 건데 부채같이 생겼습니다. 날카롭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고급 오피스텔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아마 제주도 남쪽 지방에 가면 흔히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스타로 등극한 날입니다. 즉 스타로 큰 무리에게 대접받은 날이 오늘 같은 날이 없었어요. 불과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종려주일 되기 전에 며칠 전만 해도 아주 예수님의 그 사역이 형편없었어요.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그 여정에서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어봐요. 선생님,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가는 데마다 벌떼처럼 모여서서 영광을 돌리고 막 이랬으면 좋을 텐데 뭐 자기 눈으로 봐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게 너무 별 볼 일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도 아주 고급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 구원받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진리이지만 저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좀 인간적으로는 궁색한 답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 일행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오늘은 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나와서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6월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냐면 한 27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모인다 그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죠. 그런데 아니 갑자기 웬 호들갑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에게 모여서 막 이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쓰잘데기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완전히 민심이 기울었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하루아침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초라한 무리로 다니시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도 TV 같은 데서 보면 자고 나니까 스타가 돼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봤잖아요. 자고 나니까 스타가 돼 있더라. 갑자기 스타가 된 사람.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연예인들 이 사람들 보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엊그젠가 무슨 VJ 특공인가 제가 잠깐 봤는데 연극을 하는 아뚱한 젊은 가정 젊은 사람이 있어. 아이들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연극을 하는 남자인데 아주 잘생겼더라고. 그런데 이 공사판에 가서 우리들이 흔한 말로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가다를 하고 또 시간이 나면 또 마트에 가서 또 마트 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 가서 또 연극하고 혼자서 1인 3역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극한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대요. 10년이 넘었는데 연극만 해가지고는 이게 수입이 안 되니까 한 달에 뭐 40만 원, 50만 원도 안 되니까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나가서 닥치는 대로 벌어서 뭔가는 하는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서른도 가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서른도라는 가수도 그냥 우리는 그전에 이름도 몰랐어요. 무명으로 그냥 이렇게 뭐 밤무대 다니고 뭐 가수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름만 가수였지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그 참 이상가족, 남북 이상가족 찾기 해가지고 막 했을 때 이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잃어버린 30년인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가 이 이상가족의 주제하고 딱 맞아가지고 TV일만 틀면 이 사람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더니 그 사람이 이력 스타가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스타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든 것도 바로 뭐냐? 소문입니다. 소문 때문에. 무슨 소문 때문에 이렇게 허다한 인구가 몰려왔냐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 못할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죽었던 자를 살린 사건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봤을 때는 잔다 하고 깨웠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장사를 지내다 관을 메고 성 밖을 나오다가 예수님은 성 들어가다가 만나서 관을 세우고 청년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구해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갔다가 묻습니다. 그날로 장제를 치르는 게 관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날로 묻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왜? 혹시나 살아날 줄 몰라서. 혹시 살아날 줄 몰라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하고 이렇게 장제를 치르는데, 여러분 아마 관 속에 들어갔다가도 막 두들겨서 살아났다는 사람들 솔직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죽었다가 금방 깨어날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사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으니까 당일날 갖다 장례 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갖다 무덤에 놓고 돌무덤에 놓고 돌을 갖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리고 나사로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소리냐, 돌을 넘겨 놓으라. 여러분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매였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중에 예수님이 자기네 집에 방문을 하면, 신방을 오면 항상 마리아는 나가서 음식 준비하느냐고 맨날 나가서 손 담그고 이러는데, 마르다는 요 동생인 게 꼼짝도 안 하고 예수님 발꿈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어. 그런데 이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누가 영접을 하러 나갔냐 하면, 마리아는 삐졌는지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는데 오빠가 아프다고 할 때 진작 왔으면 아마 고치셔서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삐져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마르다는 그래도 스승님 오신다고 하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조금 나가서 영접했던 마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르다예요. 이런 마르다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돌을 넘겨 놓으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오는 광경을 많은 사람이 봤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소문을 쫙 퍼뜨린 거예요. 이 소문이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민심이 출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어. 만약에 예수란 자를 가만히 뒀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완전히 다시 식민지를 약탈해버릴 거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옳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지도자들은 예수를 이번 명절에 죽이려고 이미 작당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문이 나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도대체 냄새가 나는, 죽어서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올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이게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도 잘못 나면 망합니다. 소문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또 대통령 뽑을 때가 됐잖아요. 대통령 뽑을 때가. 우리도 보면 대통령 다 됐다가 떨어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소문 잘못 나가지고. 이것을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창 대통령도 그 전에 보면 다 대통령 된 줄 알았어요. 왜? 워낙 지지율도 높고 이랬는데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해창 그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가지고 또 들이대가지고 또 결국 대통령 못 됐어. 그 못 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법정에 가서 형벌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그래 돼요. 그럼 이 사람은 형벌 조금 받고 나오면 끝이야. 근데 대통령 될 뻔했던 이해창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대통령 되지 못했어. 왜?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도 여러분 얼마나 대선 때 웃겼어요. 막 서로 막 비등비등하고 막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가지고 비등비등하고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국회의원이 또 무슨 뭐 북한의 NLL이 어쩌고 NLL을 텄대는 둥 뭐 이런 문제 북한 문제 가지고 나와서 그 바람에 한 100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국회의원이 잘못 알고 잘못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 잘못 나면 대통령이 될 뻔하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소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TV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맛집, TV에 소문 나잖아요. 뭐 착한 식당 소문 나잖아요. 소문 한번 나면 그 집들은 그냥 뭐 문전성시가 돼서 이 소문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좋은 소문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발 전도는 못할 망정 우리 교회의 소문을 왜 남한테 가서 나쁘게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입만 다물고 있어도 50점은 될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열받는 거 있어요? 아니 내가 춘천 중앙교회 박영남 목사님 정말로 훌륭하시고 존경한 목사님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해대는 거 있냐고. 잘못된 뭐 세금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정말로 나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이제 뒤집어 쓰는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거 한 가지 고쳐야 되겠어. 아 이게 칭찬이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그거 한 가지 고쳐야 되겠어. 그냥 다 좋으면 좋다 그러세요. 아멘. 네.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하고 소문 나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대단하신 성도님들 여기 다 모였다.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주 좋은 소문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하루에 3천이 하루에 5천 명이 초대교회에 몰려왔던 역사가 바로 소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벌떼같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막 이렇게 소문이 쫙 났을 때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도 어마어마한 소문나면 또 벌떼같이 몰려올까 봐 걱정돼요. 왜? 준비가 안 됐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남북 통일이 되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남한이 그걸 다 흡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여건이 된 다음에 통일이 돼야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었죠. 이 온갖 춘천도성이 전부 다 흑암으로 비쳤는데 하늘의 광채가 우리 교회 십자가와 종탑과 우리 교회만 쫙 비치는 게 요즘에는 막 영상으로 찍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막 이렇게 전파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더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씀을 설교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딱 계신 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였어 봐. 여러분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이제는 영상으로 찍히잖아요. 전 세계에 딱 나가잖아. 이러면 또 난리가 나. 무슨 난리. 저거 또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만들었다는 등 시작해가지고 페레벨 뭐 일들이 많겠지요. 할렐루야. 자, 이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오늘같이 이런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대접받기는. 예?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는데 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2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에는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2마리를 끌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하나는 매여 있으니까 이거는 어미일 거 아니겠어요? 나귀 새끼는 어미 주변에 있으니까 2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는데 당연히 우리들이 상식으로는 무엇을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귀. 그리고 그 당시에 나귀는 사람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각종 이런 거 짐도 나르기도 하기 때문에 나귀는 말처럼 대부분 다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으면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모든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당연히 나귀를 타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어떻게 제자들이 엉겹결에 그냥 뭐 안장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그냥 나귀 새끼 위에다가 막 이렇게 얹혀놓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떡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참 여러분 모양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나귀를 타고 입성해도 좀 우습잖아요. 말을 타고 입성한다면 쭉 이르는데 그 나귀 여러분 보십시오. 당나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은데 당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3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 여러분 상상돼요? 3발 자전거 타고 어른이 가는 거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굳이 그리고 또 왜 평상시에는 거들떠도 안 보고 빙빙 돌던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벌떼같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들고 나와서 저렇게 영접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십자가 지신 후에 성령 받고 나서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거였구나. 즉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아마 나귀를 탈 건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리고 이게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이게 스가랴 선지가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구나. 멀쩡한 나귀 놔두고 나귀 새끼 타신 것은 예언이 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이룬 거지가 나중에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 말씀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감추어졌던 말씀입니다. 5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신 것은 그 스가랴 선지가 예언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구나. 이렇게까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했지 이 영적 의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이 성경 해석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나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나귀 새끼를 왜 타셨는가 했더니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짐승이 나귀 새끼였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짐승이 나귀 새끼였다. 그래서 타고 가셨다라고까지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종려주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루시고 재림으로 성취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모형인 거예요. 모형. 장차 앞으로 되어질 것의 모형.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가신 것하고 앞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돼서 들어가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2000년 전에 들어가실 때는 무엇 타고 들어가셨다?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께서 그 성에 입성하실 때 혼자 걸어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탔다는 것. 근데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뭐 짐승이 거기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는 나귀와 나귀 새끼도 있더라. 이런 성경 기절이 하나도 없어.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성은 주님과 함께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귀는 뭐냐? 나귀는 묵묵히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멍에를 미고 순종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순결. 이 순결은 뭐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 우리도 복음성가의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라 라는 복음성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꺾어들고 이렇게 들어간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모셔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천년세기가 시작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초림에 2000년 전에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고 초림에는 이러한 모형을 보여주시고 재림 때 완성되고 이루실 말씀을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귀 같이 여러분 나귀가 힘들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권사님 못 들어보셨구나. 여러분 나귀가 쉬었다 가자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은 있어요. 왜 이같이 나를 3번 때리냐고 하면서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발람 선지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 저도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아니 동물 중에 제일 불쌍한 게 나귀 같아. 왜? 덩치도 조그만 데다가 다리는 굵어가지고 엄청난 짐을 그렇게 잔뜩 짊어지고 이게 자기 몸이 안 보일 정도로 짐을 갖다가 짊어져도 나귀는 소리 안 하고 묵묵히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이런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이 상징이 여러분 나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미련스러울 만큼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길을 같이 가는 게 여러분 나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 주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나귀와 같은 사명. 아멘. 묵묵히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멍에 순종하면서 심지가 굳은 백성처럼 정말로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이 사명.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종려주일의 어린 나귀의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것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힘듦이 넘쳐납니까? 왜 불만이 넘쳐납니까? 감사함은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느끼지 않으려고 해.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왜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왜 나는 거지같이 앉아서 쭈구리하고 힘들고 이렇게 쭈구리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한 마음으로, 강인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 없이 어떤 태산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것이 힘듭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둘러봐도 벽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 낙이 이 사명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가랴 선지가 새끼나귀 타고 가라고 기록돼서 그거 타셨구나, 이거 타셨구나 라고 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오실 때가 된 이때는 나귀가 뭐구나. 나귀는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것을 예표한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성취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성취되는 말씀이심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어린 낙이 새끼처럼 순전한 예수밖에 모르는 순전한 주의 신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메어진 이 멍에 십자가, 이 무거움, 그래 회피하지 말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